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자들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민수기를 새벽에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도들 이런 부분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 네 권의 성경책은 광야를 건너는 그런 과정들,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지켜야 되는 법도들 이것들을 계속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똑같아요. 이게 별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도 겉모양보다는 우리의 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겉은 화려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좀 겉이 투박하더라도 내 속에 들은 것이 알차다. 그러면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겉이 화려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겉은 화려하고 그런데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아론이 나옵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뭐 알아듣기는 쉬울 건데 똑같지는 않아요. 오늘날의 목회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서도 아론 하면은 목회자의 최고 수장, 최고 어른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지는 않아요. 이 레위인들 중에서도 이제 역할 분담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레위는 강대상을 책임지고 누구는 뭐 기둥을, 누구는 천막을, 그러면서 이동을 하는 레위인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레위 지파는 그 집안은 성전은 관리를 안 하지만은 저 밖에서 이 성전을 보호해 주는,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처단하는 이런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제사장 레위 지파 중에서도 최고의 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레위 지파의 지도자 우두머리는 됐지만은 가정의 형편이 없었다. 이게 잘 안 맞아 들어갔죠. 겉은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속은 가정이 영 엉망이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 성전, 그때는 성전을 잘 돌보고 하는, 그리고 성도들이 왔을 때 그 제사를 잘 드리게 하는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제가 늘 이걸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자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일에 성도들이 오면은 물 흐르듯이 예배당에
싹 들어와서 은혜 받고 아주 부드럽게 싹 세상을 향해, 삶의 터전을 향해 나가야 되는 그 역할을 오늘 교육자들이 해야 된다. 개중에는 교육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아야 되자. 맞아요. 은혜 받아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임무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은혜 받게 하는 임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막중한 임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정리해야 되고, 예배 때 잘 정돈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전체적인 그 예배의 분위기를 잘 마련을 해야지만이 되는 게 오늘 목회자들의 그 사명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있는 지금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도 그 역할입니다. 백성들이 제단에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예배를 각자 드립니다만, 그때 이런 행위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앞에 와서 양을 잡고 양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행위,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마에 이렇게 발라주고 하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제물을 태우는 뭐 그런 것들, 이 전체적인 것들을 이 아론의 지파 제사장들이 이걸 감당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4절로 가봅시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여기까지만 봅시다. 다른 불을 드렸다. 다른 불을 드렸다.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제사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저희들은 이 예배를 집전하고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1:1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목회자가 껴야지만이 반드시 하나님이 현현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1로 만나세요. 자,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 제사장이 중간에 반드시 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요. 태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사가 형성이 안 돼요. 예배가 형성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것을 진중하게 이끌고 나가야 되는 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무시했다. 제사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강대상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집전하는 저희들이 예배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장난스럽게 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 TV를 보다가 아이고 참 저 목사님 은혜스럽다. 제가 그래서 들어가서 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가. 그런데 보니까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 말씀 증거가 아니라 자기 쇼를 하고 있는 거를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들은 참 재미있다. 말씀을 재미로, 예배를 재미로 드리네요. 그거 안 되거든요. 이 강대상에서 함부로 욕하고 말이야, 함부로 이상한 소리 하고, 이 공식적인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 자기의 개인적인 주장을 하고, 이러한 유의 목회자들이 오늘 한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함부로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아니 그러려면 나가서 국회의원 해요. 정치판에 뛰어들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아멘하고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를 지칭하진 않아요.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게 뭐 기도원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배를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는 거예요. 구약은 즉결 심판입니다. 우리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내 이놈 하면서 만약에 치면 즉결 심판한다. 미안합니다만은 한 50%는 죽을 것 같아요. 50%.
지도자들, 목회자들도 50%는 예배드리다가 죽을 것 같다니까.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 교육자들이 집전을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틀려요. 성경 읽는 것도 저도 오늘 새벽에 약간 버벅거렸습니다만 틀려요. 또 정해진 이 순서가 있거든요. 이걸 제대로 못해요. 그럼 제가 불러다가 아주 혼내킵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느냐. 주기도문 하는 것도 속도감이 제대로 딱 있어야 돼요. 아주 정확하게. 무슨 로켓 발사한 것 마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불교에게서 미안합니다만은 누구예요? 불교 가보세요. 스들 보세요. 어떻게 해요? 나무아미탑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 몰라요. 나무아미탑을 이게 아주 일정하게 똑같이 이렇게 나가요. 이것만 연습해요. 이것만 3년, 4년, 5년을 연습한다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는 목사 됐다고 함부로 막 주기도문도 속도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이런 연습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무시한다, 다른 부를 드린다,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겉을 보면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예배 무시하면 구역에는 즉결 심판이에요. 구약은 죽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제가 볼 때 아까 얘기했죠. 50%는 죽을 것 같아. 현장에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예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의도대로 이걸 함부로 바꾸는 거예요.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취소하고 함부로 늘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예배의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는 예배에 그 정해진 순서 중에 몇 가지를 빼놓을 때도 있어요. 그는 제가 아주 신중하게 보면서 이것은 생략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생략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사중 구조라고 해서 4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에 드리는 것은 뭐냐? 오후에는 주일 찬양 예배, 찬양, 기도예요. 기도해. 그리고 수요 기도해, 새벽 기도해. 이게 구성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 그러니 이게 제대로 예배가 형성되냐. 목회자인데도 이 예배의 구성 요소를 제대로 모르니까 다른 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 나 예배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범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만 더 4절,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요. 한번 깊이 묵상을 하면서 좀 가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행위의 주체는 우리야. 내가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배우고 거기에 맞춰야 돼요. 이게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섬긴다고 하는데 월급을 탔어요. 그런데 부모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용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녀는 혼자 생각할, 내가 어머님을 잘 섬겨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전자시계를 사서 어머니에게 드렸다고 쳐봅시다. 자, 섬김의 주체는 나요. 내가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어머니야. 그럼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뭔가를 빨리 알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은 어떤 것인지, 이걸 우리가 상대인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섬겨야지 올바른 예배가 형성이 된다. 이게 다른 부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건 생각도 못해요. 그냥 함부로 하고 내 기분에 맞춰서 뭐 예배 시간에 그냥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내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다요. 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기분 나쁘면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뭐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다른 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춰야죠. 자,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봅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맞춰야 돼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맞춰 나가잖아요. 한두 명, 뭐 10명 있을 때는 다 쫓아다니면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요, 못해요. 교회는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성경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맞춰줘야 되느냐? 교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럼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 그리고 정해진 룰들, 여기에 맞춰야지. 이게 왜 이러냐라고 막 그냥 함부로 해석을 바꾸고, 오늘 바꾸고 내일도 바꾸고 모레도 바꾸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규칙입니까? 정해졌으면은 꾸준히 나가고, 교회도 성경에 의해서 잘 교회가 성도들 눈에 보이게끔 잘 모양새를 만들어 가야지.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옷을 입었어요. 그럼 이 옷이 편안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함부로 벗어 제끼는 거예요. 아니, 옷도 입지도 않아요. 아, 교회가 뭐 저 따위냐고.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찾아서 다니는데 평생을 떠돌다가 내 교회가 하나가 없어. 내 교회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요, 내가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부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로 가봅시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 자,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나요. 나답, 아비오, 엘르아살, 이다말.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이다. 그들은 4명 다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다. 다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거룩하게 이걸 직분을 줬습니다. 다 거룩해지라고. 그런데 왜 죽었냐? 왜 죽었냐? 다른 부를 드리다가, 그럼 다른 부를 드리다가 아까 제가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마는 이게 자기가 받은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을 경홀하게 여기는 겁니다. 1차적인 원인이 본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들.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장인들이라고 있어요. 장인. 그 직업에 20년, 30년, 40년.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는 일가견이 있다. 나는 천직이다. 나는 이 일에 목숨을 건다. 그 일도 그래요. 아니, 중국 식당에서 짜장면 뽑는데도 그 사람이 온 열정과 온 마음을 거기에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하고도 안 바꾼대요. 목회자는 이런 장인 정신,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성도는 이러한 정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어진 직분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직분을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권사, 안수집사, 장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본인도 함부로 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함부로 해요.
그러니 갑오시기 망신이에요. 다 같이 망신이에요. 안 돼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경물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귀한 거예요. 가장 좋은 직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성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띄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요, 거룩한 물이 성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혹시 내가 죽을 때 나와 이렇게 관계가 돼서 내 영정 앞에 이렇게 와서 그때 조문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있으면은 목사라고 썼으면은 목사라는 거 지우고, 그때 담임 목사님 김명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때는 거기다가 성도 김명사라고 쓰라고 했다라고 바꿔달라고.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가장 귀한 직분이에요. 이거 함부로 하고 경물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마무리 해봅시다. 다시 4절, 아까 못 읽었던데 한번 가봅시다.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광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호와 앞에 두 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들도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없었어요. 다시 우리 이 정신을, 이 믿음을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살펴보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감시자 하나님만이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는, 그래서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의식으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